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살구나무를 봅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봅니다. 예레미야야 잘 보았도다. 여러분, 살구나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과 어원이 이 소리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이 살구나무 또는 살구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선별 작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각 지파 장로들의 지팡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넣어두고 그 다음날 와보았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지팡이의 재료가 무슨 나무였느냐? 살구나무였다. 그럼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소원을 담은 지팡이였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모든 지파 중에 살구나무 지팡이를 가져다 놓았던 아론을 모든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죽었던 나무에 열매가 달리게 하신 부활의 상징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히게 하기 위하여 이 등대를 만들게 했고, 그리고 그 등대의 모양을 살구꽃 형상과 가지로 표현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온 성막 안을 환하게 비치게 하신 사건은 무엇과도 같으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는 악인이 있는 반면에 빛으로 나오는 의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과 10장, 11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장막의 식양을 보고 지은 모든 것, 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등대, 향단, 떡상, 그리고 하나님의 궤, 이러한 모든 것들에는 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유일한 한 가지 증거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다. 예, 그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는 하나예요. 그런데 불빛이 비치는 그림자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길고 짧고 진하고 흐리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어느 곳이든지 내 그림자는 이쪽 그림자와 이쪽 그림자가 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늘에서 본 식양의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을 이 땅에 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만든 것이 등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의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주께서 7 금초대, 금등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생명과 진리와 행복과 감사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등대의 모습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어서 각자의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때마다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등대가 아니라 그 등대 위에 밝게 빛나는 빛이 주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은 등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신앙의 어떤 부적품과 같이 표적품과 같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사명과 교훈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등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 꺼진 등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7 금초대,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내 오른손에 7 별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노니 너 요한은 나의 말을 7 교회에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은 정금 등대와 같이 예배당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요. 그리고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물품과 그 상징물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물품이 아니라 그 위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고 저 지하 묘지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저 로마의 카타콤의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추었는지 세계의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국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어요. 그들에게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거대한 성당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였느냐? 아니요.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보여지는 등대에다가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정력을 투자한 천주교는 본래의 신앙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신부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님, 하늘나라 가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유, 신부님도 못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것이 천주교 신자들의 동일한 대답. 얼른 들으면 그게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그들의 실제적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예배 시설이 호화롭고 화려할수록 믿음이 후퇴한다는 것은 정하여진 진리,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그래놓고 나중에 예배당 멋지고 아름답게 진짜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목사님 옛날에 예배당이 아름다우면 믿음은 후퇴한다는데 그 왜 예배당 짓자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둥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했고요. 그 정금 둥대의 형상을 살구꽃 가지와 꽃받침과 꽃의 모양으로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너희의 믿음을 내가 이행하고 실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참으로 믿을만 하셔서 이쁘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걸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굳게 믿으면 그분이 자기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자기에게 자꾸 줘요. 아, 나 같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늘나라 가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의 영을 내게 보내셔서 내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가게 하시는 그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예수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 많이 죽이고 가장 강포하고 못되고 포악한 사람들이 우러름을 받는 어두움의 시대. 그러나 지금 세계 역사를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자기의 권력을 쌓는 자들을 우리가 존중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4대 악당이 있어요. 깡패가 있는데요. 이 세계 제1의 깡패가 누구냐? 시진핑. 둘째 번 깡패가 누구냐? 푸틴입니다. 셋째 깡패가 누구냐? 저 시리아의 아사드입니다. 네 번째 깡패가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 다섯 번째 깡패가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아.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 그냥 좋아서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아니 천안함이나 저 연평해전 식구들은요 그 이름만 듣고 그 사진만 봐도 치를 벌벌 떠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세상에 우리나라 전직 훌륭한 대통령들은 그토록 이를 갈며 미워하면서 아니 그 원수는 끌어안고 왜 그리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질이 같아서 질이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이 예수님처럼 같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 이전에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했던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을 위하여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 따라갔더니 자기가 포행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한다면 사탄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에스겔 28장을 가면 사단이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어리 빠진 여자분들이요, 그냥 조국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생겼다고, 저런 사람이 거짓말할 일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김경수 같이 아름답고 멋있게 생기고 훌륭하게 생긴 사람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속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의 사역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너무나 못생겨서 나는 그분 안 따라가고 싶다고 말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예수님 못생기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풍채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껍데기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충성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생명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 왜 역사가들이 세계 역사를 두 토막을 내놓고 그 토막 가운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냐? 그게 뭐 기독교인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삶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강포하고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포악하고 흉폭하여 남들이 겁나서 가까이 못하는 천하의 악당들을 영웅으로 따지던 그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는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예수님 시대부터 달라졌어요. 어린 아이도 사람으로 인정되고 여자도 사람으로 인정되고 노예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로 역사의 기점을 삼은 것이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많이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쌓아오려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사셨다면 이제 좀 바꾸세요. 이제 좀 바꾸세요. 어떻게? 그분이 사람들 중에 가장 낮추어지는 그때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받으실 그때,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요 빛을 내는 존재를 등경 위에 두게 되십니다. 자기의 뜻과 의도와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는 존재를 받쳐주기 위하여 촛대가 필요하고 등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금등대 사이를 다니시느냐? 자기를 닮은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기름을 더 부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모든 7 교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망이 없는 2 교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2 번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 좀 미안하게도 이 2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흰 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자기가 주는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금등대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은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등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금 등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잔 위에서라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빛 그 자체이지 등대는 아닙니다. 등대는 교회이고요. 교회는 그 빛을 내는 존재들을 떠받들고 기름을 공급하고 빛을 간검하고 그리고 심지를 간검하는 존재가 교회이고요. 그 교회의 주인이요 우두머리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불 꺼진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불 꺼진 금등대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큰 교회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부요하다고 말하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눈이 멀었으며 헐벗었으며 벌거벗은 내 수치와 가련함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으니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크고 강하고 숫자가 많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으나 등불은 꺼져가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가던 게 무슨 모습입니까?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등대가 아무리 화려하고 순금 24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어도 기름이 없고 심지가 다 타서 사위어지고 불이 꺼져가는 지경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가련하고 처연하게 바라보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나는 빛을 바라고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네가 빛나는 존재일 때
만민이 내게로 열국이 내 광명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순금 등대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등대가 아니라 그 등대 위에 밝히 빛나는 믿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희생의 헌신과 그 죽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은총교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소주병 위에 꽂혀진 촛대라도 빛이 비춰져야 돼요. 화려한 금 등대에서 꺼질락 말락 죽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들어 등경 위에 놓으시면서 너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니 여기서 비춰라.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세상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빛이시랍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그 빛이시라. 아벨 그 빛을 꺼뜨리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여기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인 것 같아요? 조목사님. 여러분이 절 요즘 살려주고 계시는 주님, 내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주님. 제가 여러분의 심지에 기름을 붓겠습니다마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는 할 수 없대요. 저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빛이 되세요. 주님 닮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금 등대 위에서 까부락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토기에서 비추는 빛이라도 세상을 밝히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 예수를 밝혀줄 수 있는 예수 닮은 성도가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표시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살구꽃 형상과 그리고 그 꽃받침에 그 등대를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의 굳건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 시대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으며 나타낼 것이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시딩나무처럼 비틀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고집세고 가시가 넘쳐나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정금으로 둘러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신 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을 부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사 우리가 등대가 되기를 힘쓰지 않게 하시고 빛이 되어지는 데 힘쓸 수 있는 참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할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북극성같이 빛나게 하시고 남십자성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등대같이 밝은 빛을 비추게 하셔서 죽음의 험한 바다와 같은 세찬 죄악의 경남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주의 생명의 길잡이